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를 보면서 우리가 하면서 이렇게 뭐 누가복음 같은 복음서들을 보았을 때에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어? 라고 이렇게 하면서 깜짝깜짝 놀랐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보니까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때 받아들이고 그때 믿었다. 이것이 아니라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명절 때면 항상 예루살렘에 계시죠. 그것은 어느 유대인들이나 다 마찬가지죠. 명절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그들의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들의 신앙이죠. 그들의 신앙이니까 모두가 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전에 가기 위해서 모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다음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 율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정결에 관한 예법이었어요. 정결에 관한 예법. 그러니까 정결이라고 하는 것,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흠이 없고, 그래야 되는 거죠. 너무나 다 그 마음 이해가 가요. 그래서 그 제사 지낼 때에도 양이면 그냥 양 이렇게 잡는 것 아니에요.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그들의 기준이 있었어요. 흠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흠이 없어야 되는 기준을 누가 정하느냐 하는 게 이제 문제겠죠. 하나님께서 직접 보시고 이건 흠이 있다, 이건 흠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마 그 제사장들이 정했을 거예요. 제사장들이 정하면 제사장들이 흠이 없다고 정한 그 가축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제사장들과 연결된 사람들이 키우고 있었겠죠. 내가 저 멀리 갈릴리에서부터 정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양을 끌고 왔어요. 그래도 그 양은 못 드려요. 왜 못 드릴까요? 아마도 그 흠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흠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그들이 보기에는 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있었던 건 뭐냐면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안 가져오죠. 안 가져오고 차라리 거기서 사는 거죠. 돈만 가져오면 되니까. 아주 편리하게 되는 거죠. 돈만 가져오면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환전상들도 있었어요. 그 이방 돈은 더럽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 이제 바꿔주는 거죠. 근데 돈을 바꿀 때는 중요한 게 뭐죠? 환율이죠. 환율. 누가 정할까요?
제사장들이 정했겠죠.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도 또 굉장히 뭐 많은 것들을 이제 뭐 착복했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다 뒤집어 엎으시고 쫓아내십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화를 내신 거 보니까 죄를 지신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예, 성경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분을 품되 죄를 짓지 말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내신 거하고 죄 짓는 거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말씀은 그게 주가 아니니까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가 이렇게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그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표적을.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성전을 허물라 사흘 만에 지으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유일하게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유일한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주일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여기서 내가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 내가 이거 가지고 와서 그냥 드리면 되겠다. 오늘 하나님 아침에 밥을 먹다가 김치가 잘 익었습니다. 네. 내가 김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되죠, 지금은. 예. 지금은 그럴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뭐 유대인들이 김치를 먹지도 않았겠지만, 예법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디서 섬기라고 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벗어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다라고 얘기할 때 성전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예.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얘기하실 때 그 계시는 곳이 또 성전 가운데에서도 성소 안에서도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 예법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을 읽어도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게 이게 어떻게 몇 날, 뭐 며칠, 어떤 것을 이렇게 따지고 들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네. 아마 심지어 유대인들도 그랬을 거예요. 이 제사가 한참 뭐 유월절을 안 지킨 적이 굉장히 오래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기록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키려고 했을 때 신명기를 찾아서 뭐 읽어보다가 지켰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 정확하게 지켰겠는가?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어쨌든 그들의 것이니까 정확하게 지켰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것이 사흘 만에 허무는 것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예법과 장소가 이제 구약의 성전에서부터 예수님께로 옮겨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옮겨왔다. 그게 뭘까? 굉장히 애매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예배드린다는 거 어떤 것이지? 라고 하는 거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주일 말씀에 보았듯이 이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예수 이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성전이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느냐? 네. 그럼 장소로 연결되면 그게 장소인 건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장소다? 우리가 장소다?
또 장소란 게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예수님이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는 건 맞겠지만 그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러면 또 우리가 저기 성전이란 말은 어떻게 연결이 될까? 예. 우리가 이름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면, 구체적으로 예수 이름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가 교회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구약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얘기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상속받아 가지고 오신 분이세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도 알게 해 주시고 우리도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임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부터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기도 모임에서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어떤 면으로 교회가 지금까지 부흥에 대해서만 막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부흥이 굉장히 그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예배가 주제가 된 적은 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예배가 주제가 되었어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예배는 사실 성도들이 신경 쓸 부분은 아니었어요. 그냥 목사님이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따라서 뭐 찬양대가 있기도 하고, 뭐 찬양팀이 있기도 하고, 뭐 그렇게 예배에 이렇게 동원되는 사람들이 뭐 굉장히 제한적이었죠. 근데 지금은 목사님 혼자서 예배에 성공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예배에 성공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성공해야죠. 카메라 앞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예배의 성공이냐,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느냐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가 성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코로나 시대가 이제 지나고 나서 5년 안에, 아니 3년 안에 한국교회의 50% 이상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대형교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뭐 수적으로 많은 교회는 이 조그마한 교회죠.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뭐 교단에 가입했는데 아주 작은 교회들이 많아요. 아주 작은 교회들이 많아요. 예일중앙교회요? 대형 교회예요. 예. 물론 이게 유튜브로 나가는데 듣는 사람이 다 웃을지도 모르지만 근데 예일중앙교회 큰 교회예요. 예. 그것에 비하면 지금 이제 장사 못하게 한 데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래도 지원금을 주죠. 근데 교회는 예배 못 드리게 하지만 지원금이란 얘기는 없어요. 예. 그건 어떤 의도죠? 예, 교회는 없어져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제가 뭐 정부의 뭐 그런 것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지금 어떤 면으로 얘기하면 뭐 정치가들이라는 게 그렇듯이 분노하잖아요. 이게 뭐 어디다 해결할 수 없는 분노잖아요. 예. 처음에 중국에다가 해결하려고 그랬더니 우한 폐렴이란 말 쓰지 말라. 예, 그래가지고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래서 중국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들어가는 걸 더 어렵게 만들어놨잖아요. 예. 이걸 뭐라고 하죠? 적반하장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그건 나중에 치더라도 이런 어떤 분출구가 필요하니까 분노의 그런 어떤 분출구를 교회로 만들고 있어요. 근데 교회도 지혜롭지 못해요. 예. 이럴 때에 우리는 꼭 모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이었다. 그리고 지금이 구약시대다. 라고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려고 했을 거예요. 목숨 걸고 지켜야 했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 와도 예루살렘에서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교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다. 어느 것도 온전한 예배는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제 예배의 성공이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느냐가 예배의 성공이냐 실패냐가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는 어느 누군가가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소원하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각자가 그 임재를 소원해야 되는 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가 교회다라고 하는 말 처음 듣는 말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이랑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가 이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걱정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내가 교회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임재,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그 임재가 있는 것이니까 성령 충만을 소원하면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언제나 예배 가운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드리는 이 새벽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 모임, 이 가운데에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반드시 성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임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적과 표적과 신유를 경험하시고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가 교회이시며 또한 우리가 교회이신 것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예배를 우리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언제나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 구약의 성전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이름,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고 함께 부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또 회개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